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전체 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독약을 좀 뿌려가지고 아마 냄새도 나시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도 다 활짝 시원하게 열어놨는데요. 여러분 양해하시고 함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죄송합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모세가 결국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순간인데요. 주옥 같은 말씀들, 의미 있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에 오늘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싶다 하는 생각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종종 이런 경우,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재벌가예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 여주는 가난에 막 허덕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선뜻 큰 액수의 돈 봉투를 이렇게 돕는다시고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여자 주인공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를 동정하냐 그러면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다. 동정이 왜 싫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동정은 구별과 차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나와 너는 다르다는 데서 그 감정이 출발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조금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나는 그런 어려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당신을 돕는다 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긴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동정하면은 나에게 남는 것을 좀 줄 뿐입니다. 이거 없어도 나는 괜찮거든요. 그런 거 주는 겁니다. 준다는 것은 뭐 다 좋은 거겠죠. 그런데 반면에 같은 불쌍함에서 출발했는데 사랑하는 감정은 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 감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줄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줄 수도 있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읽은 본문에서 모세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하시면서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이때 그 장소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하도 건조하고 햇빛이 강하니까 마른 나무에 바람이 일면서 스파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른 나무에 불길들이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자주 있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불길이 한번 일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서 이제 그 불길 가운데 떨기나무 가까이로 모세가 다가가죠. 그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부르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도망 나온 네 그 애굽으로 네가 좀 돌아가야 되겠다 부탁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셨죠. 모세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못 갑니다 하고 거절하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뭐라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바로 왕에게. 무서웠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하여 낼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됩니까? 나는 그저 사람 죽이고 도망 나온 살인자, 패배자일 뿐입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우리가 같이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국 어떻게 돼요? 가요. 거기 돌아갑니다.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 험난한 사명의 길을 수락하는데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게 했을까?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기적처럼 말씀하시고 이런 현상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을 그 하나님이라고 해도 돌이키기는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오늘 모세의 변명처럼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오늘 말씀만을 바라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줬을 때 모세도 그 마음의 일치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용된 세 가지의 마음의 감정선들이 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봤다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내가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들리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보고 듣고 안다는 것이 마음에 차고 넘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다 하는 감정선을 드러내고 있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본다라고 했을 때 보통 히브리어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단어가 있지만 나바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는 오늘 쓰여진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나바트는 그야말로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냥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쓰여진 라아는 단순히 시선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뭔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똘히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보여지는 그 상이 마음까지 내려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왜 모세의 마음이 움직였을까? 왜냐하면 모세도 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인 모세인데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던 자신의 형제들을 모세가 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보았다가 라아입니다. 계속적으로 골똘히 보여지는 거예요. 이 떨칠 수가 없는 상이 계속적으로 모세의 마음에 부대낌이 되었던 겁니다. 왕자가 왜 노동하는 그 현장에 계속 가서 봤을까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인이 안 되는 것이죠. 모세는 원래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라아의 시선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하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 그들을 알고 있다 하니 모세도 나도 그랬는데 하는 마음을 분명히 품었을 것입니다. 비록 40년 전의 일이었고 잊혀진 듯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그였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면하는 순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제서야 자기 자리를 떠나서 고통의 그 현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만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보고 듣고 안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마음으로 그들과 동일시하며 라아, 샤마, 야다 하셨다 했거든요.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고스란히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이 대표적으로 그 마음이 잘 드러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요약하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본 겁니다. 우리를 보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뜻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래요. 여러분, 창자가 웃을 일이 아닌데 창자가 끊어져 보셨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마음에 품게 되셨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목자 없이 유린하는,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양들을 바라본 그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라아의 시선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고통이 하나님의 창자를 끊어놓는 아픔이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모세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며 허덕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참함을 보시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같은 불쌍함에서 온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불쌍해 보여서 영원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불쌍함을 입은 우리도 역시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서로에게 다가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같이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고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가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셨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 바로 내 주위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늘 보며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죄와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 이웃들. 교회라는 또 다른 군중 가운데 외롭고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지체들,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너와 내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의 눈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너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한 사람을 늘 찾으시는 듯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죄인들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이 내 주위의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머무를 때, 그 아픔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치유,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